자, 히브리서 3장. 오늘은 이제 3장과 4장 일부를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르기가 좀 그래서 3장과 4장 거의 3분의 2 정도까지 한 번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 한두 문단 읽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름에 함께 참여한 이들이여,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치 모세가 그분의 모든 집 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십니다. 이분은 영광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치 집보다 그 집을 마련한 사람이 더 큰 고귀함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모든 집은 어떤 사람에 의해 마련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모든 집에서 봉사자로서 신실하여 말씀을 받은 자들의 증언을 얻었던 반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집 위에서 아들처럼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에 근거한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붙든다면. 네, 이 문장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용어들이 흥미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름에 함께 참여한 이들. 이런 말은 동료이기도 하고 같이 함께 참여한 자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참여한 자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런 용어가 이제 동료라는 단어 또는 함께 참여한 자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도와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도 좀 특이한데,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 이 용어를 적용하는 것도 좀 특이한 표현이고요. 그때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헬라어 단어는 잘 관찰을 해보고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이죠.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집 안에서 신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실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믿음직하게 잘 해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신실함,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예수님이죠. 영광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여김받았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그 지위 내지는 어떤 그런 거죠. 마치 집보다 그 집을 마련한 사람이 더 큰 고귀함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고귀하다기보다는 그 집을 지은 사람 또는 집을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집보다 더 크겠죠. 그처럼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4절에서 모든 집은 어떤 사람에 의해 마련되지만, 이거는 이제 건축자를 말하는 거죠. 마련된다는, 준비한다는 말인데 건축한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죠. 모든 집은 사람에 의해 마련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보통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이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집을 짓는 그 재료 자체는 또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사람까지도 만드신 분이니까요. 재료도 만드신 분이고. 모세는 그분의 모든 집에서 봉사자로서 신실하여 말씀받은 자들의 증언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받은 자들의 증언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모세에 관해서 후일에 이제 예언자들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신실했다는 증언을 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집의 봉사자로서 또 신실했다는 거죠. 봉사자 역할을 하는데 신실하게 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집 위에서 아들로서 아들처럼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분의 집에서 신실하신데 그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신실한 거죠. 그 집 안에 봉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예수님의 지위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봉사자고 하나는 그 집의 주인 아들인 거죠. 그분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집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다,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지으시는 건축물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글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원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의 집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에 근거한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붙든다면 여기가 좀 독특한데 6절 후반절에 조건문이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에 근거한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붙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집이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의 집이 되려면 소망에 근거한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현재도 집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래 그 집의 일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부가 되려면 소망에 근거한 담대함 그 다음에 그 소망에 대한 자랑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여기 담대함과 자랑이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묵상해 볼 만합니다. 왜 소망과 이렇게 담대함이 연결될까? 또 소망과 자랑이 연결될까? 소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그 약속에 참여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소망, 근데 그 소망에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게 된다. 담대함은 아마 그 소망 때문에, 이건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소망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거를 당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한 가지일 테고, 그다음 자랑은 뭘까? 이 소망이 왜 이렇게 자랑스러울까? 예. 그것도 이제 좀 묵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랑한다는 거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랑이 물론 이제 겉으로 막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다른 태도 이런 것도 좀 넓은 의미에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혹시 뭐 요 안에서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 나눌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신실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인가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다, 모세가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다는 거는 faithful한 거잖아요. faithful은 그 사람한테 뭐 일을 맡겨 놓으면 이 사람이 빈틈없이 잘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덕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자질이겠죠. 신실함이. 예.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는 뭐냐면 그것도 나와요. 뒤에 신실하지 못함도 나오는데 어,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는 게 이제 신실하지 못한 거죠. 약속을 깨뜨리는 거 이런 거 신실하지 못한 거죠. 노골적으로 배반하는 제 주변에 그런 건 못 봤어도 은근히 그러는 거는 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실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또 그거를 정말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닌데, 허물이 있죠. 한계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신실함을 추구하는 자로서 저 사람은 신실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실했고 모세도 신실했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성경 인용인데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하십시오. 이제 밑에 내용 보면 이제 뭘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건 시편 95편의 인용이에요. 오늘 만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반항의 때처럼 그 시험의 날 동안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시험하는 일로서 나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나의 행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다. 결국 나는 이 세대에게 크게 진노했다. 그리고 말했다. 언제나 그들은 마음이 떠나 있구나. 그들이야말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 맹세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시편 95편의 맨 끝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거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하게 되려면 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를 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되냐? 여기 나오는 이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오늘 만일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제 이거죠. 그 반항의 때는 이제 그 광야에서의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하는 일로서 나를 시험했다. 이게 이제 말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시적 표현이니까 이렇게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너희 조상들이 시험하는 일로서 나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이 광야가 40년이 시험의 때인데 저는 보통 시험의 때 광야 40년 기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 그때가 시험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시험 받는 어떤 테스트를 받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면서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 시험하는 거죠. 그게 그 세월이 40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다. 그런데 결국 나는 이 세대에게 크게 진노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결국 그 한 세대에게 진노하셔가지고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한 첫 세대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노했고 언제나 하나님 한탄하는 말씀 언제나 그들은 마음이 떠나 있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떠나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은 결코 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의 쉼이라는 이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깨어서 경고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요 시편 95편 말씀을 해설하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여기서부터 4장 중반까지는. 자, 12절. 12절. 주의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신실함이 없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 신실함 없는 악한 마음. 이것이 생겨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떠나게 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날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동안. 그래야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죄의 속임에 의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받은 기초를 끝까지 확고한 것으로 붙잡는다면. 자, 여기 문장이 이제 조금 뭐랄까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장인데요. 보세요. 주의하십시오.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신실함 없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떠나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신실함 없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믿을 수 없는, 신실함 없는, 믿을 수 없는 또는 배반하는 뭐 이런 거겠죠. 배반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떤 그 악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그런 선동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주의하라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하는 거는 그런 신실함 없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주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생겨나는 거 어차피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는 거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잘못된 교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걸로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라는 말은 그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동안. 여기 이제 오늘이라는 말이 7절에 나오잖아요. 맨 위에. 오늘 만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들이죠. 그죠? 바로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리하여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죄의 속임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진다는 말이 어디 나왔어요? 그 위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반항의 때처럼. 자, 완고하다는 말은 말라서 딱딱해진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딱딱해진 빵 같은 그게 이제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라서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죄의 속임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완고해지는데 어떻게 완고해지냐면 죄의 속임 때문에 완고해지는 거죠. 죄의 속임이라는 거는 아마 저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속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별일이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이제 죄의 속임이죠. 죄가 속임수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2번, 3번 계속 반복해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서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겠죠. 경고하는 말도 들어오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고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한 자들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맨 앞에 우리 나왔었죠. 함께한 자들. 메토코이라는 단어. 동반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받은 기초를 끝까지 확고한 것을 붙잡는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받은 기초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들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복음, 토대가 되는 복음. 그거를 끝까지 확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가르침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된다. 이것도 조건문이 뒤에 붙은 거죠. 문장이 이런 문장을 이제 구사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의 근간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붙잡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 기초를 끝까지 확고한 것을 붙잡는다면. 자, 이렇게 이제 조건문이 뒤로 가서 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을 받는 게 그럼 이렇게 조건적인 것인가? 미래에 또 구원에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제 생각에 이 문장의 의도는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동반자로서 동료로서 건강하게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뭐였어요? 그게 소망의 근간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했죠. 6절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14절에서는 처음에 받은 기초를 끝까지 확고한 것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6절하고 14절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럼 7절부터 14절 사이에 뭐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신실함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게 뭔지 뭐 사실 복음하고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하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안에 붙들어 있으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요약을 잘 했네요. 네.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누구지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내용 처음에 받은 기초라는 이거를 모르면 그런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 처음에 받은 기초가 뭐냐 이게. 이거는 사도들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겠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 같은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또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인데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뭐 그 뒤에 그 사람이나 뭐 그 어떤 무리의 행동들을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면 이 복음에 빗대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분리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치관,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부분들이 좀 혼란케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랬고 장로도 그랬고 자기 가진 생각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이제 집사도 그랬고 그래서 뭐 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또 다시 또 각 개별적으로 다들 뭐 했었겠지만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지금 배운 복음들이랑은 관련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토대 있잖아요, 기초. 네. 이 기초가 뭐냐 했을 때, 이 기초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확립을 못할 경우에는 이 기초에 맞춰서 옳으냐 아니냐 이걸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자체가 없으면. 근데 이 기초가 저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해설한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이게 이제 기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자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걸 잘 아느냐? 그렇게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정말 초점 맞춰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해 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저는 이제 기초를 분별하는 그 힘 자체가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좀 들고, 성경을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희한하게 그 기초를 피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한 거를 막 본인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또 그런 가르침도 있거든요. 참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복잡해요. 혼란스럽죠. 근데 이 기초가 뭐 거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네. 한정된 어미와 양의 그 개념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어떤 진리와 정보를 기업과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게 전파가 하려면 되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2000년에 거쳐서 그 제약 한정된 내용을 2000년에 거쳐서 이걸 확산한 거잖아요. 네. 여전히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전에 고민의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문제라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사탄이 그걸 막고 있어서 그런 건지 파워프레임 같은 걸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고 2000년 동안 어떤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복음서와 로마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기초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교수법도 더 발전해서 되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 좋아질 텐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 진리이기 때문에 뭐 아주 초기에나 돈도 없고 뭐 이게 어떤 메인 어떤
이제 뭐 4세기 5세기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국교화가 되고 막 가장 큰 교구가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다 부정. 근데 이제 이 기초가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초를 정리를 해서 가르치려는 시도는 계속 있고 그런 어떤 강좌도 있고 뭐 그런 그 교리 교육이죠. 소위 말하자면 교리 교육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립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초를 배울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리 교육을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그거를 이제 왜 중요한지 모르고 이제 배우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또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리가 우리 삶의 교리라는 어떤 그 기초를 정리해서 딱 배운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삶으로. 그 과정이 또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교육도 받았고 뭐 알고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제 그 교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에 다르게 살다 보면 이제 또 다 잊어먹는 거죠. 잊어먹었는데 또 이제 배워보자 하면 나 그 옛날에 배웠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는 한번 배우면 여러 번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배운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에 대한 이해가. 저도 이제 이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20시간 정도 강의를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20시간짜리 그때 강좌 6번 걸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뭐 물론 이거를 1시간에 줄여서 할 수 있냐? 그거는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로마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쭉 본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한 6시간 그 정도 이제 하면 로마서 하나를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기초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너무 간단하게 또 이걸 요약하는 게 5분짜리로 요약한다든지 10분짜리 요약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이제 5분, 10분 내에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기초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요약된 거, 기초의 아주 극히 일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극히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아는 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고 실천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12제자를 그 모범을 딱 잘 심어 놓으시고 또 그 각자가 또 이렇게 잘 심어 놓고 그 삶을 모범이 되도록 살게 제자화를 잘 시켜서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됐으면 됐을 텐데 어느 제자부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습득이 안 되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삶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이 기초를 이제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 있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있잖아요. Mere Christianity라는 책. 그 책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한 교파와 교리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독교라면 다양한 기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가질 만한 중요한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요약해 책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게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걸작이죠. 명작이죠. 고전이 됐죠. 또는 이제 20세기에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교리 문답서 같은 것을 만들었죠. 종교개혁자들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칼뱅이나 루터가 그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기초를 요약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읽어보면
돼 있고, 그다음에 청교도들이 이제 만든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교회에서 교리 교육으로. 근데 이제 그런 교리 교육들은 그 시대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대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할 만하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참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유학하려고 그 당시 신학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유학을 해놓은 거니까. 예. 그럼 최근에는 요약한 걸 뭘 봐야 돼요? C.S. 루이스 건 20세기랑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 보고 로마서 보고. 예. 누가 정리 안 해놨구나. 최근에 신학자들이 게을리했어. 정리한 책은 있죠. 많이 있죠. 네. 예, 많이 있고 그거를 가르치는 뭐 교과 과정도 있고 있는데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는 지성을 가지고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 이 정도를 잘 이해하면 돼요. 예, 그게 무슨 방대한 게 아니거든. 예, 방대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가르쳤어요. 6개월에서 2년, 뭐 길면. 예. 그러면 한 6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가르치진 않았을 테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르쳤다 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뭐 6개월이면 이제 4주 치면 4, 6, 24주에다가 곱하기 2시간, 그럼 50시간에다 또 한 곱하기 2 정도 하면 한 100시간 정도? 그러니까 100시간 정도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칠 만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 정도면 내가 다 가르쳤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그 로마서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한 시간 한 100시간 정도 하면 기초를 뗀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걸 충분히 했죠. 어떤 분들은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참여한 분들은 뭐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돼요. 거기 복음서에 써 있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해하는 거는 거기 이제 기초를 한 거니까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 거고.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초에서 끝나면 또 안 된다고 뒤에 가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너희가 맨날 기초만 닦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뒤에 가면. 어떻게 알고? 그 넘어서 나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기초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기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15절, 말해진 것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반항의 때처럼. 앞에 인용한 말씀이죠. 앞에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죠.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반항의 때처럼. 누가 들은 후에 반항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이들 아닙니까? 누구에게 40년 동안 진노하셨습니까? 범죄한 이들 아닙니까? 그들의 죽은 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구를 향해 그분의 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신실함 없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 뭐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네. 그럼 좀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두려워합시다. 그분의 쉼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 어떤 이가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을지를 두려워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이 복음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들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들은 자에게 있는 믿음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쉼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왔죠.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을지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 전도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이 들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하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거의.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들은 자에게 있는 믿음. 먼저 들은 자는 뭐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에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나온다는데 포도주를 물에다 섞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포도주와 물이 섞이면 다시 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죠. 다시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 먼저 들은 자에게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또는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먼저 들은 자가 누구겠어요? 모세겠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믿음에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으려고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섞이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들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사도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 구석구석에 섞여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 믿음과 그 복음과 우리 자신, 그 믿음과 우리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섞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먼저 들은 자에게 있는 믿음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저는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믿은 자들은 그 쉼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쉼이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이죠. 그분의 쉼. 여기서는 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볼 만한데 왜 이걸 쉼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 이것을 이제 쉼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쉴 것이다. 이제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쉼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 그럼, 쉬기만 하는 곳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노동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쉼이라고 했는가? 아마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제 쉬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제 어떤 계획의 1차적인 완성. 물론 하나님은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 다음 날은 또 일하셨죠. 그래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3절에. 그러면 목사님, 여기 자격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사도의 믿음을 받지 못해서, 섞이지 못해서, 그것을 나한테 체득시키지 못해서 너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두려워해요.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쉼에. 네. 그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쉼에 들어갈 자격이 부족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완전치 않아가지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이제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섞이지 않은 거죠. 섞인다는 표현을 쓴 게 독특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네. 근데 그 이미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를 섞는 거, 이런 이미지. 완전히 섞어서 이렇게 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이미지입니다.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의 믿음을 저희가 온전히 잘 배웠다면 당연히 들어갈 텐데
지금 사실 전수가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때. 그 사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려면 사도의 글들을 읽어야 되니까 왜 이제 히브리서도 그런 거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공부들이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섞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 맹세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쉼에 그리고 또한 세상의 기초를 놓은 때부터 일어난 일들로부터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은 때라는 건 이제 창세 때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창세.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일들로부터 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난 기초를 놓은 때부터 일어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쉬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어떤 잔치가 열리는 거죠. 쉼이라는 거는 그냥 피곤해서 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쉼은 제 6일까지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상하시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그 잔치의 이미지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일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뭐 음미하고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쉼의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4장 4절 그분은 어느 곳에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들로부터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나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 쉼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고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 쉼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고 먼저 복음 전도를 받은 이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다윗 안에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쉬게 했다면 다른 쉼에 대해서 이런 여러 날들 뒤에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쉼에 들어가신 분 예수님은 자신도 그의 일들로부터 쉬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일들로부터 쉬신 것처럼. 자, 여기서 문장이 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6절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 쉼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안 들어갔고 남아있는 사건이란 거예요. 쉼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복음 전도를 받은 이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 전도를 받았는데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다윗 안에서 많은 시간 지나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이란 단어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걸 계속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오늘이라고 말하니까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9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 뭐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안식에 들어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쉼에 들어가려는 열심을 냅시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똑같은 불순종의 본보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을 냅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모든 양날검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영의 장소, 관절들과 골수의 장소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채 개방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결산을 제출할 것입니다. 자, 이 구절 보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중간 결론. 뒤에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만 중간 결론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쉼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냅시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똑같은 불순종의 본보기 속에 넘어지지 않게. 똑같은 불순종의 본보기는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과 같은 불순종의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양날검보다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영혼과 영의 장소를, 또 관절과 골수의 장소를 파고든다. 그러니까 아마 영혼과 영의 장소라는 말이 이제, 영혼이란 말은 이제 푸시케를 이제 한 것이 번역한 말이고요. 소울, 영어로 말하면. 그다음에 영은 이제 푸누마, 스피릿. 이 영혼과 영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일 중요한 자리. 거기에 어떤 구획이 있다는 거죠. 그 구획 안에 영혼과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획까지 이렇게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강력하고 살아있고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관절과 골수의 장소까지. 이 관절과 골수는 뼛속이잖아요. 뼈와 뼛속까지 이제 파고든다. 그러니까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는지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또는 그것을 저지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말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출 수가 없다. 그분의 눈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개방된다. 그분께 우리의 결산을 제출할 거다.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순종의 본보기를 따르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가면 그 말씀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 없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채 개방됩니다. 이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의인화되는 그 뒷부분에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예수님만 말씀하시네요. 히브리서는 각 장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라. 그런 말 했죠. 앞으로 또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12절, 13절 요 전환이 좀 사실 제가 번역하면 좀 놀랬던 부분인데, 말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뭐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13절에 가면 갑자기 그 말씀이 그분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란 단어가 나와야 될 곳에
예, 그것이면 중성이 되거든요. 중성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남성 명사가 나와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은 그런 활력이 똑같은 이 말씀 적용되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 말씀 마음속에 기억할 때 똑같은 작용을 해요. 살아있고 움직이며 양날 검보다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성경 구절의 말씀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할 부분이 영혼과 영의 차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는 이제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영은 푸누마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영어로도 이제 소울과 스피릿이니까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거 번역을 하려면 푸시케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푸시케를 이제 소울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해서 저는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혼이라고만 번역하게 돼요. 혼, 영과 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근데 이제 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좀 뭔가 이미지가 좀 달라져서 저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활하는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영도 우리 자아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성령과 동반하는 우리의 어떤 자아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아. 이 영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남으로써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새로운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영이라는 자아는 영적인 자아예요. 근데 이 영혼은 뭐냐?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은 없지만 영혼은 있는 거예요. 영혼은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 그 생활하는 자아의 어떤 생활하는 주체가 되는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또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뭐 밥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이 모든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생활할 때 주도적으로 앞에 나와서 활약하는 자아가 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영혼, 소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는 이제 또 다른 자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본능적 자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 자아. 본능적 자아는 이제 우리 어떤 그 육체적인 필요 또는 어떤 그 목이 마르다든지 또는 뭐 몸이 피곤하다든지 뭐 할 때 이 생활하는 자아와 조금 다른 어떤 행동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예,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자기 먹고 싶으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 생활하는 자아와 조금 다른 어떤 그 정신적인 중심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는 좀 더 성경에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사르키코스, 그러니까 육체와 좀 더 가까운 우리 몸과 좀 더 가까운 어떤 그 자아가 있어요. 사르키코스, 그러니까 육체와 좀 더 가까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자아가 있다면 이 영혼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 자체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자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자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이 세 가지로 이제 일단 좀 구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몸이잖아요. 이건 자아는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이거는 우리 몸은 이 자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지정의. 지정의는 어디에 주로 속하냐면 이 영혼에 속하죠. 영혼. 예. 지정의, 기억 이런 것들은 영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영 그 차이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 이것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자아인데 이 자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영과 영혼과 아까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겠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이 영혼이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영혼이 주도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약간 그런 모델을 사도들이 전제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티오리죠.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영혼과 영을 구분하는 거는 뭔가 구분은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구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의 이론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는 뭐냐면 영과 비슷한 건데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의 자아예요. 인간의 자아죠. 그런데 그게 혼과 몸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죄가 혼과 몸을 지배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죠. 그러다가 이제 죄라는 것이 죄가 여기서 단수 그 대문자 죄 SIN이죠. 죄가 있으면 죄들하고 달라요. 복수형 죄하고 다릅니다. 이 단수형 죄.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죄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성,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죄라고 사도 바울은 그냥 죄라고 말하거든요. 단수. 이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가 그 죄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추방을 당하죠. 그 대신에 새로운 생명인 영이 탄생하죠. 그 영은 성령의 자아죠. 성령과 함께하는 자아. 그래서 이제 넌 크리스찬의 경우는 이 죄의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그 다음에 아까 본능적 자아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은 이제 죄 대신에 이제 이 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죄가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로는 맞는 이해가 가고요. 전체의 상태, 나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네. 죄 안에 있다. 네. 이거는 이해가 좀 가는 개념인데 이게 부분적인 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거는 진짜 안 되네. 그럼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한 95%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5%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건가? 이게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단수 죄, 단수로 쓰이는 죄. 이거는 사도 바울만 그런 말을 써요. 로마서에서만. 그래서 그거는 죄성을 의미해요. 죄성. 우리의 자아인데 이 자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그 자아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 죄라는 자아가 있고
영혼이라는 자아가 있고 본능이라는 자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이 죄라는 자아가 영혼과 본능을 지배해요. 이 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뭔가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거죠. 그 죄라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몰 죄 있잖아요. sins. 그거는 복수형으로 써요. 성경에서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이거는 죄악들을 말해요. 죄악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어떤 행동들을 말해요. 그건 죄들을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작은 행위들. 크고 작은 행위들. 행위들의 그 근본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오는 근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죄죠, 죄. 마음의 죄. 죄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행위를 불러오는 마음의 죄가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는 마음의 근원과 행위가 선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결돼서 어떤 사람은 한 30%는 행위가 죄의 행위가 나오고 그 근원인 마음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죄가 없는데도. 예, 그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죄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경우는 죄의 습관들이 몸을 통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바울 사도 제 설명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를 몸의 행실이란 말 썼거든요. 몸의 행실. 근데 몸이 죄와 협력해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패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패턴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런 거의 경우는 문제가 지금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죄와 동행해 왔던 그 긴 시간 동안에 익혀진 습관적인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 패턴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뜨려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너는 이 패턴이 나타났으면 네 마음엔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이 패턴과 이 사람은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 적어도 근데 이 패턴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겠죠, 이 사람은. 또는 그 패턴을 의식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초기에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린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그러면 행한다고 해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이미 제거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제거됐고 의인이 됐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고 그러나 죄의 패턴이 남아있죠. 근데 그 죄의 패턴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깨뜨려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이제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되게 그 구원판 논리랑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죄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크리스찬. 네. 하지만 죄의 관성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패턴이 남아있다. 패턴이 남아있는데 네. 그 패턴으로 내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성령의 힘으로 싸우지만은 그 마음의 죄는 아니고 그렇게 그 죄성 때문에 아쉽지만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더라도 마음의 죄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좀 이렇게 유연하고 온유한 어떤 표현의 구원판 논리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글쎄요. 지금 말한 거는 거의 정확하게 축약해서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굉장히 축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축약시킨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얘기를 듣다가
글쎄, 그 나쁜 짓하고 이제 죄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어떤 죄와의 싸움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죄와의 싸움 문제는 이제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함으로써 그걸 씻어야 된다. 이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크리스천으로서.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그 종류의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어떤 그 태도는 그 성경대로 하면 그거예요. 죄의 패턴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는 게 근데 또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게 한 90%고 죄와의 싸움은 한 1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실천하는 그 삶이죠. 적극적으로 사는 삶. 근데 죄와의 싸움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언제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그림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을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거의 확실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그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구원받는데, 그건 히브리서하고 전면 배치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조심하라, 너 조심해라. 구약 시대도 너 같은 사람 많았어.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신앙 또는 불신실함으로 구원에 떨어졌어.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좀 뭐랄까 섬세하고 미묘한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탁 잘라버리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늘 만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인 것 같거든요. 7절. 오늘 만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반항의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이란 단어도 중요한 단어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 같은데, 저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수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 쉼에 온전히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열쇠인 거죠. (13절에) 보면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란 말이 이제 개인이 자기를 격려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서로 격려하란 말이거든요. 이 말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와요. 이 히브리서 주제 중에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게 되려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그거, 날마다 그렇게 격려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돌봐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교회의 어떤 목적이죠. 존재 목적이죠. 목적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주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한 번 믿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 주제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간단히 얘기하면, 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조심하라 이거예요.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치 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 그리고 떨어진다는 말은 없는데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과거에. 그 말은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거의 비슷하게 간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침을 받은 다음에 거절하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설교자의 목적은 뭐냐면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죄에 속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처음 배운 것을 그대로 굳게 붙잡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그 잘못된 사례들을 불러와서 이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 나왔던 그런 사례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네, 뭐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할 때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